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서 저도 빨리 독일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72절. 말씀 제목은 누구 때문에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은 것은 참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나쁜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남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북미나 유럽에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일부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을 탓하고 아시아인들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폭행을 하거나 또 피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한국인 한 분이 칼로 피습을 당해서 피를 많이 흘리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이유가 모두 남에게 있고 또 안 좋은 환경에만 있다고 이렇게 여기고 남만 비판하고 환경 탓만을 한다면은 이것은 아주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 또 자신의 문제점이나 원인을 찾으려 하지 않고 남만 비난하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풍조를 보면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남 탓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개인과 사회와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고 개선되거나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은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만 했던 이유도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죽임을 당한 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악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때 제 아들이 하나같이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의 죽음과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모든 인간들, 바로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모든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그 범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범죄자들을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자, 53절부터 5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3절부터 59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공회로 모였습니다. 55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형 선고를 내릴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증인들을 부르고 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자로 나왔습니다. 56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8절에 보면 예수님이 했던 말을 왜곡해서 증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 했는데 했다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들의 재판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는 프레임을 짜놓고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프레임을 짜놓고 하는 재판은 권력자들이 누군가를 제거하거나 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공권력과 권력을 이용해서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는 것은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고 마귀 같은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권력자들의 요구에 맞게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오랫동안 많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사형을 시키고 그 가족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회사나 단체나 기관에서도 자신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매장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세상에는 정말 무고하게 모함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여서 통곡을 하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증언, 거짓말, 모함,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이런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캐나다에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사스카추안이라는 주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의 수도가 리자이나인데 그 리자이나에서 간호원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으로 데이빗 밀가드라는 20대 청년이 붙잡히고 종신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사받을 때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나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증인이 있어서 그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거짓 증언을 했던 사람의 고백으로 살인 누명을 벗고 23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 증언이 다른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삶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말았습니다. 거짓 증언, 모함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했던 말을 왜곡하고 편집을 해서 누명을 씌우는 이런 행위는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입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는 나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에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계명을 넣었습니다.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더 씌우는 행위, 이것은 하나님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밉다고 해서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자들과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방송을 하는
유튜브는 수많은 구독자들을 거느리고 많은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이트에서 무수한 거짓말과 왜곡과 거짓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쏟아내고 거짓 증언을 남발하는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 뉴스를 즐겨보고 맞장구를 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진리를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거짓이라도 믿고 싶은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범자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절대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악이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짓, 진실을 외면함, 거짓의 동조, 정의를 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바로 거짓된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혹시 이 땅에서는 남을 모함하고 거짓 증거를 하고 프레임 재판을 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의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진실을 말했고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거짓 것에 동조하거나 말려들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조심을 해야 합니다. 거짓, 거짓 증언, 거짓말, 왜곡 이런 것은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또 죽이는 중대한 죄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폭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66절을 보십시오. 65절을 보십시오. 65절.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예수님을 파렴치하고 더러운 범죄자로 취급을 하고 그에 합당한 모멸과 조롱과 모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65절을 보면 먼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상대를 가장 모욕할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더러운 침을 뱉으면서 예수님을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악한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면서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들이 주먹으로 얼굴을 쳤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폭행하는 것은 정말 짐승 같은 짓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맞아본 경험이 있나요?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면요 정말 비참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이게 있어서 될 일입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하인들까지 나서서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손바닥으로 어디를 쳤을 것 같습니까? 대부분 주먹이 아니고 손바닥으로 칠 때는 사람들의 얼굴을 칩니다. 사람이 제일 모멸감을 느낄 때가 얼굴을 맞을 때입니다. 하인들, 종들, 가장 낮은 신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얼굴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모욕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침을 뱉고 주먹으로 폭행을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치면서 놀리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폭행을 가했습니다. 정말 한 사람을 비참하고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폭력이나 모욕이나 모독이나 폭행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을 비참하게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수없이 국가와 권력자들과 힘을 가진 자들이 국민들에게 이런 폭행을 가했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이런 폭행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경찰 폭력에 의해서 흑인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폭력이 온 미국에 일어나서 온 나라가 혼돈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 폭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한국에서 나이든 아파트 경비원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심한 폭행을 당하고 비참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분노하고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좀 있다고 갑질을 하고 권력 있다고 겁박과 공갈을 치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아랫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될 악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거나 이런 부당한 일을 보면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과 불의에 대항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런 불의한 것, 폭력을 용납하고 지지하고 합세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고도 또 분노하지도 않고 오히려 지지하거나 반대로 폭력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제 무정한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입으로, 글로, 행동으로 폭력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정한지 자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을 모멸하고 폭행을 하고 욕하고 놀리는 사람들은 모두 악한 사람들입니다. 인자와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남을 모독하고 욕을 하고 모욕하고 폭행하는 것을 즐기고 쾌락을 느끼는 사람은 비정상적이고 심령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대리 만족을 얻는 사람도 양심과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 안에는 이런 폭력적인 무서운 모습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잠깐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셋째는 정죄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죄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자, 64절을 보십시오. 64절.
그 신석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했다고 합니다. 정죄하다는 말은 선고를 했다, 유죄로 판결을 했다, 죄를 정하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라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예수님이 지난 3년 반 동안 행했던 초자연적인 일들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에게서 어떤 범죄의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의 신성을 이야기하자 그를 범죄자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제목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범죄자요 신성을 모독한 자로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들의 정죄와 그들의 판결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수없이 보였지만 그 진실을 거부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진실과 팩트를 받아들이기 싫어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 진실과 팩트를 알아보고 찾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싫다는 이유 때문에 잘못된 증거와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범죄자로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무죄한 자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이 하는 실수 하나가 너무나 쉽게 남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남을 판단하고 입만 벌리면 남을 정죄하는 죄악된 습성이 우리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나쁜 사람이다, 악인이다, 범죄자다 이렇게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의 뒷면이나 또 어떤 상황에 보이지 않는 부분, 또 그 배경과 실체를 알아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참 잘합니다. 또는 너무 쉽게 남의 말만 듣고 사실은 알아보지 않은 채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수많은 잘못된 판단을 해왔고 근거 없는 비난과 정죄를 수없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반대로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고 비난과 정죄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또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오해를 받고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느끼고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정의롭고 옳은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을 정죄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함부로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남을 오해하고 남을 불의하게 정죄하는 사람은 나중에 그 말에 대한, 그 판단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놀랄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없이 남을 오해했고 수없이 죄 없는 사람을 정죄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죄 없다고 한 자들이, 남을 정죄하며 즐거워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많은 판단과 정죄를 했는지, 그것을 보고 또 놀라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들의 너무 쉽게, 너무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네 번째, 배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50절과 51절을 보십시오.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또 51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자 놀래가지고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바로 이 벌거벗은 도망친 청년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경험한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가도 예수님을 따른 것을 보면 그날 밤에 12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전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또 68절에서 7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는 터진 입으로 예수님, 그 사람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맹세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정말 치사합니다. 이 상황은 우리 예수님에게 정말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동거동락을 하고 가르치고 섬겼던 그 제자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홀로 두고 다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을 구하겠다고 나서거나 예수님의 목숨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믿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고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외면하고 안면을 몰수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다 도망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또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신과는 예수님하고 자신과는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외면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을까요? 여러분, 배신을 당한 아픔은 배신을 당해본 사람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배신은 정말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가 원로원에서 암살을 당할 때 그가 믿고 그가 아들같이 여겼던 브루투스가 칼로 시저를 찔렀습니다. 그때 시저가 부르짖었던 말이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얼마나 비참하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는 이 배신을 당함으로 이런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들은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당했는데 목사들도 당하는 것이 의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것, 배신당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럴 때 목사님들의 온 가족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저는 옆에서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인간들이 참 비겁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배신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입니다. 조금 잘못이 있다고, 조금 실수를 했다고 사람이 금방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를 없는 것처럼, 전혀 받지 않은 것처럼 관계를 끊고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사람들은 배신자를 절대 잊지도 않고 배신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끊임없이 배신을 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늘 배신하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세상이 좋아서, 때로는 욕심과 쾌락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며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하나님 편보다 세상 편을 택하고 선보다 악을 택하고 정의보다 불의를 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때때로 가족을 배신하기도 하고 국가를 배신하기도 하고 친구와 이웃을 배신하기도 하고 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을 배신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 예수님의 편, 정의의 편, 진실의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늘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인간들은 다 악한 죄인, 곧 치사한 배신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입니다. 이상을 보면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 모두가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서,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만 죽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합세해서 죽인 것입니다. 오고 가는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행한 배신 때문에 죽은 것이고, 사람들이 행한 거짓과 폭행과 정죄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악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선하고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선한 예수를 죽일 수 있느냐고 분노를 합니다. 한때 유럽의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예수를 그놈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얼마나 웃기는 생각입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들과 똑같은 죄가 있고 똑같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고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죄와 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합세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지요? 나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저지른 악과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너무 미안하고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올바로 아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에서 언급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은 죄라는 뿌리에서 자라고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죄에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썩은 것, 냄새나는 것, 악한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이고 이런 것을 청소하고 이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는 사실과 또 이런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루신 이 놀라운 희생, 그리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하게 증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정죄와 심판을 받고 버림을 받아야 할 내가 바로 이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요, 그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갚는 방법입니다. 자격이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사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혹시 아직까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거나 고백하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그런 분이 있다면 제 기도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를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당신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이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